몰락해 가던 제너럴 일렉트릭 지위를 회생시키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젤 웨치는 CEO들의 멘토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한 강연에서 젊은 임원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그러자 잭 웰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모든 것을 알고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사장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탈락입니다. 사장의 의도를 알고 열심히 하면 중간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장의 의도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보려는 사람입니다. 사장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왜곡될 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바로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은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놓고 신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표현하면 신이 감복해서 기적을 일으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라 미신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계시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열심을 미신적인 정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이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무지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열심이 나쁜 이유는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성경에 나온 계시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십니까? 이 진리는 고행을 한다고 금욕 생활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고행하며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알기 위해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고행은 마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무리 고행해도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모자랐습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얻은 중요한 진리는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이상하게도 더 병적으로 율법에 열심을 내는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노력만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열심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열심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들의 유전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열심은 놀랍게도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고 널리 전파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무저갱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주인은 종에 대해 절대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종의 생사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지만 신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이름 앞에 항상 주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아닌 뛰어난 인간이나 종교 창시자로 본다면 그분의 언약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호칭은 당시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권세를 지니신 분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이러한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웃과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가문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따돌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는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도 불이익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사실에 부끄럽지 않도록 증거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구약의 예언대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공경해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모두 갚아주신 것을 믿어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린 나사로도 나중에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이기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또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섬겨도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요. 그 믿음 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다른 곳에서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구원 얻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